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가지 잘 아는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메꾸십시오. 주관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분의 품성의 사랑의 빛을 조금만 깨닫고 발견해도 그분께로 이끌릴 것을 사단은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따름이라.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두려워할 텐데,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심판날에 담대하리라. 아멘. 이 아침 요한복음 9장을 기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한두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날 때부터 소경되어 태어난 이 아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예전에 밤이 온대. 밤이 반드시 온대. 해가 지고 밤이 아니고 예전에 눈에도 흙이 들어갈 때가 온대. 무슨 뜻인 줄 알아?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 죽으면 흙으로 묻거든. 깜깜한 어둠에 들어가거든. 아무도 피할 수가 없거든. 아빠도 죽거든. 네 아빠도. 기도해줘 아빠. 물질하다가 죽을 수 있어. 밤도 오리니 아침도 오리라. 반드시 밤이 온다 그러잖아. 너도 아플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엊그제 한 분의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때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물어 가로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시대의 소망 잠시 보고 하십시다. 사단이 뿌린 가라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욥의 친구들처럼 사탄이 뿌린 가라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그들의 눈을 덮고 있었죠. 빛이 어둠에 비추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지 때문입니까? 라는 사단이 뿌린 가라지의 이 사상 씨앗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죠, 오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에 대한 오해는 나쁜 씨를 계속 뿌린다. 예를 들어서 471페이지.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고통이 율법을 범하는 결과임은 분명하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이라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게 문둥병.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맞은 사람이다. 누가 5장의 중풍병자. 죄책감에 생명이 기진되고 있었죠. 죄책감. 부절제로 기인되고 무지로 기인된 법칙을 어긴 결과로 스스로 씌운 열매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착각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까? 병을 주신 것입니까? 그분이 고통을 주었습니까? 마저 읽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래서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사람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짊어졌다. 무증한 위로자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마귀의 대리자가 되었죠. 위로하는 척 와서 짐을 안겨주죠.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저 예수를 바라보고 저분 죄인임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 죄인임이 분명해요.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외면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훈을 주셨다. 뭡니까? 욥기죠. 욥기.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서 가해지며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에게는 기억하십시오. 조금도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만 내려오시죠. 아버지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죠. 근데 사단은 어둠을, 고통을 자신의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가라지를 뿌림으로 이 땅에 악의 역사가 계속 흘러오고 있죠. 하지만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탄에 의해서 가해지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역이용됨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생각이었죠. 사단의 고통의 장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평안의 선물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하는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라비어, 이 소경에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와 고통에 대하여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유대인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하늘에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당하는 재난을 빚어낸 장본인처럼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러나 크고 작건 간에 고통의 근본적 원인은 자신들의 뿌린 씨의 결과다. 부절제로 말미암은 것인데, 자신들의 부절제로 말미암은 것인데 뭐로 돌립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돌린다. 예, 죄가 이 땅에 난무하죠. 모든 고통이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온 결과는 아니다.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가족 관계가 산산조각 났고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의 가정에 임했을까?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잠시 동안이었지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질병이 욥을 덮어버립니까?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와서 욥이여, 친구 욥, 너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죄가 많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거야. 한번 자신을 반성해봐. 욥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안이자들이라.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죠. 하지만 욥은 충성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 욥에게 상을 주셨다. 욥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리는 생각이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절대로 주님은 당신의 종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던져버리지 않으실 텐데, 예컨대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하셨지만 욥을 버리지는 않았고, 요한을 밤모섬에 귀양당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곳에서 요한을 만났고, 하나님은 오늘 기도처럼 그들의 성실과 순종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결국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도록 요청하실 자비의 목적으로 역이용한다는 사실을 제 아들에게 깨닫기를 그분이 원하셨어요.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투덜거립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킵니까? 부당합니다. 가인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린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였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본들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분의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담의 죄가 초래한 결과가 참으로 무서웠죠. 삼라만상의 저주가 임하에 있었죠. 삼라만상의 저주가 임하여서 다 죽습니다. 아니 계명대로 살아본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부러지으려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지체되어지자 옛 표준을 견지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주님은 이런 차제 에녹을 승천시킴으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하셨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심지 않은 곳에 그대로 오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 같아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한 가장 첫 단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였죠. 불신을 심었죠.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즉시 멸하지 않았습니까? 왜 멸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신 이 고통스러운 세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견디어 오셨답니다. 6,000년간. 사단을 즉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악한 본성에 쓴 열매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허락하시는 긴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견디어 오셨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배역하는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 잘못 길렀잖아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나 머리 나쁘게 태어난 게 엄마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마귀의 악선절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무한한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세겔이 아내가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세겔아, 내가 너에게 아내를 빼앗겠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에세겔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빼앗으리니,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깊이 사랑하는 이 아내가 죽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아내를 죽였는가? 아내가 얼마 동안 병을 앓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그에게 그렇게 경고하였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원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가 이 서원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앙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원해서 이 서원을 지켜야지. 그 성경에 사사기에 누가 전쟁에서 모아서 먼저 나와서 인사를 하면, 승리하면 내 딸을 줄게. 그 서원을 지켰잖아요. 이 서원도 잘못된 서원이죠. 사탄의 충동에 감정에 비롯된 서원이었죠.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잘못된 서원의 사슬에 매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빼앗으리니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신다,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허락하시는 것, 막지 않으신 것이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뜬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해지곤 한다. 여러분, 죄와 고통은 누가 장본인입니까? 마귀죠. 죽음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좋은 결과로 바꾸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걸 잃어버리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에스겔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고통과 비운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침례 요한처럼요. 왜 죽게 하시지? 하나님 일꾼들이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재난에 때문에 죽음과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비운이 하나님 심판의 결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렇죠? 그런 일들은 사탄이 역사한 결과이다. 원수는 어느 정도 영혼들에게 접근이 허락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 그래야 마지막에 자신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욥의 역사에서 드러났다. 원수가 괴롭힐 때 하나님은 깊은 슬픔의 날들을 선을 위해 사용하셔서 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섭리로 역이용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죠.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면 엘리사는 선생님처럼 스승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가지를 못했죠.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죠. 아마 욥처럼 사단이 친 것 같아요. 허락하셨죠. 인간의 약점과 고통의 긴 시간 동안에 엘리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신의 주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둘러진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는 그를 동정하는 천사들의 임재를 의식하고 어려움을 참고 오랜 지병을 견디어냈다. 전생에 강한 신앙을 행사하였고 인자하심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해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은 변함없는 신뢰심으로 성숙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이 이를 때 그의 수고를 마치고 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관하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죄악 중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는 동의어로 말씀하는데, 동의어로. 그렇죠? 보십시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누가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다 죄인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나를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고 나를 임신할 때 엄마가 죄 안에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까? 그릇된 신앙관에 사로잡히게 합니까?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세요. 죄악 중에 나를 형성했다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간증하기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죄 중에서 나를 만들었다는 그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을지라도 행사되어지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죄로부터 깨끗게 되어지고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런 죄들로부터 얼굴을 나한테 숨겨주시고, 그런 모든 죄악 중에 잉태된 모든 죄악들로부터 나를 말끔히 지워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친의 죄 중에서 잉태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죄가 바로 그런 죄입니다.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완전한 순종, 완전한 승리, 죄 짓지 않는 온전한 생애가 마치 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5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그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부정과 불법에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한 그 죄에 내 자신을 들임으로 그 죄를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이 소위 원죄 사상을 지지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은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기를,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임신하고 만들었던 그 죄가, 그 불법이 끝이 나고 영원히 깨끗해진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아멘. 용서를 다르고 말하면요, 재창조요, 재창조. 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죄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더 완전히 확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고, 가장 금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게 해 주어버리신다.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을 통하여 점점 강하여지고 용명을 발하여 원수 마귀를 목덜미를 발로 밟는 승리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뿌린 모든 가라지를 뽑으시고 오직 진리의 씨만 심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요한 16장 말씀처럼 어두울 때나
고통이 올 때나 햇빛이 날 때나 평안할 때나 변함없이 욥처럼 충성의 위치에서 한 치의 발도 옮기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 영적으로 진보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품성이 고쳐지고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에 가는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세상에 빛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세상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 때문에 성경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 하늘도 없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나이 들어 결혼해서 또 죽고 흙으로 갑니다. 사단이 너무나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띄워서 심판과 하나님과 하늘과 지옥과 멸망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이들의 생에 이 아름다운 빛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 맡깁니다. 하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굳게 믿음의 발을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오늘 한날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 놓는 거룩한 기록을 남긴 채 하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